복된 주님의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새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즐거이 기다리는 복된 대림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위 내시경을 하는데 수면 내시경을 했어요. 그 수면 내시경을 했는데 이 병원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 수면 내시경 하면 잠 깰 때까지 좀 자야 되잖아요. 근데 내시경 끝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틀거리면서 이제 나왔어요. 그 집에 이제 가려고 차에 탔는데 차 안에서 차에 타면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런데 아주 숙면을 취했습니다. 집에 와서 들은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 이런 노래를 불렀답니다. 제가 노래 부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어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어 기다려도 임원 오지 않고 빨래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렸네. 웃는 노래가 아니고 우는 노래입니다. 이 우는 노래인데 여러분들이 다 웃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노래를 부르냐, 난 잠꼬대도 잘 안 하는데,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왜 하필 이 노래를 불렀냐, 하고 많은 노래 중에 찬송가도 있고 그런데 이 가곡을 불렀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주간에 기다림에 관한 이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기다림에 관한 시, 기다림에 관한 노래 막 이렇게 검색을 막 했어요. 그러다가 그 박인수님이 돌아가셨죠. 박인수님이 부른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이 노래가 너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잠꼬대 중에 이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설교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면 잠꼬대 하면서도 설교 준비를 하냐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이 기다리는 마음에 관련된 설화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살던 부부가 남편이 무트로 일을 하러 떠났습니다. 제주도에 남아있는 아내가 날마다 성산 일출봉에 올라가지고 저 무트를 향한 바다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남편은 아마 전라도 땅으로 일하러 갔는가 봐요. 영암에 월출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월출산에 달 뜨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를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이 일출봉에서 계속 남편을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되었다는 그런 전설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임은 오지 않고 세월은 흘러갑니다. 빨랫소리 또 물레소리만 부정하게 들려오는데 세월은 계속 흘러가는 그런 기다림, 막연한 기다림에 관한 그런 노래입니다. 기다림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도 이 기다림이 점점 길어지면 실망하고 낙담하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바로 그 기다림의 한복판에 서 있던 세례 요한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 세리와 군인, 상인들에게 거침없이 회개를 선포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을 아내로 삼고 결혼한 일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세례 요한이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한은 감옥 안에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의 소식은, 예수님의 그 행동들은 자기가 기대했던 기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잠깐 들어가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만 해도 자기 기대하고 비슷했어요. 이분이 진짜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갈릴리 온 마을로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병든 사람 고치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자기가 야단쳤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요한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는데 예수님은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셔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지? 하나님의 나라는 적어도 우리를 압제하는 저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이어야 되지 않나? 정말 이분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맞다 아니다라고 대답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까지 이 땅이 흘러오던 이 과정이 끝나고 완전히 단절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와 회복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저주받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 소외받고 차별받던 사람들이 먼저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 그 자리에 복음이 선포됩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육신의 치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약함은 차별이라는 이유로 그 사회 자체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함을 차별하는 그 사회를 고발하고, 그 사회가 이 차별받던 사람들을 다시 영접하고 환대할 수 있는 곳, 그곳이 회복이 시작되는 곳, 곧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만난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메마른 현실, 광야와 사막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맞이합시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소망을 전합시다. 그때가 되면 세상은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오시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게 될 것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노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오시는 날에 열사의 땅 사막이 연못이 생기고 메마른 광야에 샘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곳에 거룩한 길이 열리고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고향 땅 하나님의 집으로 기쁨 가운데 다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통과 환난 속에 눈물 짓던 인생이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오심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세상이 바라는 방식대로 오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왕으로, 권력자로, 때로는 학살자로 모든 정권을 단번에 갈아엎는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서 계속 경고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수치와 조롱 속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처참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유대인들도 당황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자기 한 몸도 제대로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어떤 가르침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구원하고 죽어서 살려내는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고와 사망을 대신 지시고 없애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을 기쁨과 아름다움의 동산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바라본
소망입니다. 이사야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성경은 늘 부정하고 죄 많은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떠돌이 인생을 믿음의 조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강대국들은 자기 힘을 과시합니다. 다윗의 나라는 무너지고 성전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우상은 더 화려하고 강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우상이 더 힘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 아닐까?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으니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고 어려움은 계속되고 오신다는 하나님은 도무지 오실 기미가 없어 보이는데 차라리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된가? 믿어도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는데 더 깊은 밤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과 좌절 속에 바벨론이 더 커 보이고 바벨론의 우상들이 더 힘이 있어 보이는 그 땅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임재하시고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십니다. 예언자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현실을 미리 보고 미리 선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이 아니라 이 현실 너머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현실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대하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그 새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 우리에게 기다리도록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오실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광야와 사막은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현실입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삶,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자리를 뜻합니다. 사막에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복을 구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도 주십시오.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공부 좀 더 잘하게 해 주십시오. 취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결혼 잘 하게 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복을 많이 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막은 복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막에 통장 100개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막에 땅이 10,000평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막에서 권력이 세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막은 물 한 모금이 필요하고요, 한 그릇 밥이 필요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사막엔, 광야엔 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루를 생존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광야길에 많이 비유하죠. 우리 인생이 광야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복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오늘 한 모금의 그 달콤한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광야는 기쁨의 땅으로 변화됩니다. 땅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시는 곳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땅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는 현실의 고난에 눌려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오시는 하나님을 미리 만난 사람은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약한 손을 강하게 해라. 너희가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라. 너희가 겁내지 말게 해라. 너희가 변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변했다. 그러니 너희가 나가서 약한 손을 가진 사람을 강하게 해주어라. 너희가 지금 떨리는 무릎을 가지고 있는 사람,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을 굳게 해주어라. 너희가 나가서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격려해 주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 사이에서 마치 농부처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는요,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고 결실할 것을 믿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싹이 안 날 걸 걱정하지 않아요. 자람인데 물론 벌레가 먹을 때도 있고 날씨가 안 좋아서 망할 때도 있지만 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좋은 열매가 맺힐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그 과정에 사람의 무수한 노력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 무수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과 아시죠? 저는 사과 좋아합니다. 사과즙에서 자라서. 사과는 보통 2주에 한 번 약을 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장마가 생각보다 너무 길어진 거예요. 비가 계속 오니까 약을 칠 시기를 놓쳤습니다. 너무 일찍 치면 또 약해를 입으니까 좀 기다려서 약을 쳐야 되는데 약을 못 쳤어요. 다른 집들은 다 약을 쳤거든요. 우리 집만 약을 못 쳤습니다. 장마가 끝날 무렵이 되었는데 저희 집 과수원에는 사과나무에 잎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응애라는 벌레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아까다이라고 하는 일본말로 하는데 혹시 아까다이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빨간 벌레입니다. 빨간 벌레인데 사과 잎에 뒤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 잎에다가 바늘을 탁 찔러 놓고는 엽록소라는 걸 빨아먹어요. 그러면 잎이 갈색으로 싹 변해가지고 낙엽이 지는 거예요. 한여름에 낙엽이 쫙 떨어지고요. 그럼 뭐만 남게요? 요만한 사과만 딱 남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결실을 못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응애가요, 약 한 번 안 친다고 그렇게
달려들지 않아요. 다른 집에 약 다 치고 우리 집에 약 한 번 안 쳤다고 응애가 우리 집에 다 몰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해는 이거 깨닫게 하려고 그랬는지 세상에 온 동네에 응애는 다 우리 집에 몰려온 거예요. 그 우리 집 사과에 나무에 잎이 다 떨어졌어요. 앙상한 나무만 보고 있는데, 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농사를 지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농부는 할 일을 하지만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농부는 좋은 결실을 할 거라고 믿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피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작은 사과 하나도 결실하지 못합니다. 농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땀 흘려 주님을 따르며 은혜를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